네, 오늘은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주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며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이 스데반을 죽인 책임을 다 사울에게 넘기겠다. 그래, 너는 받아들이겠냐? 아우, 좋다. 내가 책임질 테니 다 같이 저런 하나님을 배역하는 스데반을 죽이자. 그래서 죽였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가 등등했죠. 기세가 등등하다가 다메섹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그런 편지를 받고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번쩍하더니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물어봅니다. 누군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예수님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3일 동안 있으면 3일 뒤에 너를 찾아와서 내가 할 일을 말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설교 끝나면 되겠네요. 요한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가말리엘은 이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도 먼저 나왔던 사람입니다. 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이제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화가 나서 많은 유대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러니까 냅두라는 거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요즘 이단들이 자꾸 이 말씀을 사용해서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들 무시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교단에서 이단들을 핍박하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뭘 들이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자칭 메시아다, 자칭 예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유대 나라를 건져내기 위한 그런 많은 도를 설파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많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다 사람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얼마 못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네들도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야,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된다. 큰일 난 거다. 그러니까 한번 내버려 둬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드다라는 사람 혹은 갈릴리 지역에도 이제 가장 흔한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꼬셔가지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고 심판당하자 벌받자 막 사람들 다 추종하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반드시 멈춰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 일단은 지켜보자. 그 이야기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사울의 스승이죠. 분명히 사울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들을 가만두지 못했고 스스로의 손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교회가 흩어졌으니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만이라도 사울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는 이 스승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들의 생각을 율법으로 반드시 바꾸고 굴복시키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변화 혹은 인생의 가장 작은 소소한 변화까지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변화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이 변했던 것처럼 지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도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지키겠다. 저 나사렛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단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하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길이가 대략 약 2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직접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저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그 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기대에 차있던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라는 단어 있죠. 갑작스럽게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를 둘러서 확 비추는데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자신이 예수인 것을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사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고
네가 하는 행위는 예수를 미워하는 행위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하러 오는 그 장수를 그냥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한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제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믿음으로 바꿔주셨고 지금 제 인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만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를 바가 없죠. 비록 우리가 진짜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길, 죽음의 길로 나를 스스로 자처해서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생명의 빛, 진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확 비춰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울에게도 빛으로 다가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빛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선택하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선행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 어디에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의 결과를 기억하며 오늘 또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엎드려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에게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그 다음 10절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가 두 번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두 번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몰래 중간에 가로챘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정직함으로 죽임당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그 부부 정말 안 좋은 선례로 남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외에 또 다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새롭게 예비되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많은 성도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소리 가운데 호련히 나타난 이 신비적인 현상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9장, 즉 사울이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사울이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소명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야지, 요한아, 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려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지만 10절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야,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착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항변합니다. 아니, 주님, 그동안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핍박했는지, 어떻게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저도 그 사람한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수까지 하라고요? 아,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5절, 16절,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소중한 믿음의 형제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철천지 원수 사울을 갑자기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울을 마주보는 것도, 아니, 내 앞에 있는 원수잖아요. 원수를 마주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수까지 하니, 이 명령을 정말 힘든 명령이지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적인 모습 때문에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 그 사도행전 그 이후에 어디에도 아나니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면 좀 뒤에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아나니아라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나니아야. 그 바울, 야, 내가 안수해도 눈 뜨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한아, 너 같으면 안 그러겠니? 내가 눈 뜨게 해줬어. 야, 내가 그때 순종 안 해서 그 눈 못 떴으면, 야, 그거 안 돼. 그거 교회 못 세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도 한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나에게 안수해져서 눈을 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아나니아를 통해 그런 사람, 아나니아 정도,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랑 함께 일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구나 하고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삶을 바꾸셨고 어찌 보면 그냥 안수하고 눈뜨게 해준 거 내가 택한 나의 그 시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거든요. 어찌 보면 작은 순종이지만 원수 앞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나니아처럼 한 번은 거절할 수 있겠죠. 한 번은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랑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종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비참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고 앞을 못 보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가지고 다메섹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 3일 동안 금식했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주도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걸 해왔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사방팔방 다 240km나 걸어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니던 그 사람인데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으니 살았으나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사울은 3일 동안 살았을 겁니다. 왜 3일일까요? 왜 3일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3이라는 숫자를 우리 강조합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울이 3일 만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이 사울이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쭉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모습은 여전히 주도적이에요. 여전히 철저하게 계획적이고요. 많은 곳에 가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인간적인 열심, 열정 다 남아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선교의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어디서 말씀을 전할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시아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제발요.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계속 이 바울의 행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 이 모든 게 지금 누가 주도적입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완벽한 계획형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행동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디스크 이제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계획형의 사람이 없어요. MBTI를 따지면 J예요. 극 J형. 그 다메섹에서 나사렛 이단자를 잡기 위해서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 즉 공무원까지도 요청하잖아요. 다메섹 회당에 대한 정보까지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재판에서 종교법대로 처벌하려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동일하시고 늘 같은 기준과 가치관과 늘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거친 파도, 역경, 고난, 죽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을 자리를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로 갑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계획,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 주님의 뜻을 정말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거나 질문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잘 모르겠어요. 뭐 말끝마다 잘 모르겠대요. 그쵸? 맞아요. 잘 모르겠다는 게 정답이긴 해요. 주님이 아시고 나는 모르는 게 맞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면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니?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과연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처럼 막 이게 끌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무엇이든 주님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오늘 뭘 했나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알아서 혼자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끌려서 질질 끌려서 다메섹 들어갔죠. 아나니아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가 안수하죠.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명령을 받죠.
그 뒤로부터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안에 이제 작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